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찬양이요, 2부 예배 찬양이 1부도 사실은 굉장히 말씀하고 연관이 있었는데요, 2부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그냥 제 말씀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는 격려를 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이 뭔지는 설교 듣다 보면 이래서 목사님이 딱 찰떡궁합이라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의 로스쿨, 모교로도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이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좋은 학교입니다. 이 시라큐스 대학에서 1992년도에 임상심리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물어봤던 질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딸기 케이크 사진은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옆에 한글은 질문지를 한글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치즈 쇼트케이크 위에 딸기가 하나 놓여 있다. 당신은 그 딸기를 보고 정말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딸기를 먼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케이크를 먼저 먹고 딸기를 나중에 먹을 것인가? 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난 딸기 싫어해요 이런 분은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게 뭐 블루베리가 됐든 망고가 됐든, 자, 그냥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손 드셔야 됩니다. 딸기를 먼저 드신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셔도 좋습니다. 케이크를 먼저 먹고 딸기를 나중에 먹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1부 때도 제가 했거든요. 1부 때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2부 때는 딸기를 먼저 드시는 분이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딸기를 나중에 드시는 분이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딸기를 무조건 먼저 드세요. 딸기를 먼저 드시는 게 분명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딸기를 먹고 싶을 때,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다른 것들로 그 만족감을 조금 채운 다음에 딸기를 먹는 만족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요, 사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맛있게 생긴 사과예요. 근데 다른 한 사과는 별로 그렇게 썩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맛있는 사과를 먼저 깎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맛없는 사과 먼저 깎아 먹고 맛있는 것을 나중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누가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훨씬 크냐?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는 사람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맛없는 사과를 먼저 먹어서 그 만족도 욕망이 채워진 다음에 맛있는 사과를 먹게 되면 맛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 무조건 맛있는 걸 먼저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체구가 있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맛있는 걸 먼저 드셔야 돼요. 맛있는 거를 먼저 드시고 맛없는 거를 먹다 보면은 맛이 없으면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맛없는 거를 먼저 먹잖아요. 맛있는 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먹어야 되니까 과식하게 되고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맛있는 걸 먼저 드세요. 도대체 이 먹는 걸 왜 얘기하느냐? 설마 시라큐스 대학에서 먹는 게 중요해서 이걸 질문으로 던졌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더래요. 이 먹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삶의 문제들,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시라큐스 대학에서 보니까 맛있는 딸기를 먼저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나 연애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걸로 나타났어요. 일을 할 때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들을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딸기를 나중에 먹겠다 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연애나 대인관계에도 소극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주변적인 일들을 먼저 다 끝내놓고 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자, 여러분, 누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까? 물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럼 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놨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좀 펑크가 나더라도 주변적인 일들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적인 일을 먼저 한 사람은 뭐가 펑크가 나버립니까? 중요한 일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것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밀접하게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유연이도 오늘 4개월 돼서 처음 교회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또 손자 손녀들도요 가르치셔야 돼요. 항상 맛있는 걸 어떻게 해라? 먼저 먹어라. 왜? 맛있는 거를 먼저 먹다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그럼 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도대체 뭔 상관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를 보면은 장로 요한이요, 우리에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것처럼,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끄지 말고 그대로 화면 두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암송을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범사의 잘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맞춰보는데 영혼의 잘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까? 저는 오늘 찬양에서 그 답이 나왔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델레마라고 합니다. 이제 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델레마라고 하는데요. 이 델레마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자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말씀은 참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참 많이 아파요. 건강이 아파요. 힘들어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의 대학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저도 웃고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맞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주눅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삶의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성공한 인생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속된 말로 땡 잡은 인생들이에요. 돈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인생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돈은 진짜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돈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거, 신학교 다 돈으로 돌아가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이 다 진리더라고요. 땅 파면 돈 나오냐? 돈 안 나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아요. 그래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구원을 사지는 못해요. 건강 중요하죠. 정말 아파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플 때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아침에 조금 허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고질적으로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런 날 보면은 항상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좀 안 좋았어요. 잠깐 안 좋은 건데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육신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성공을 한다고 구원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성공도 재물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 이 장로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 3서의 시대는요, 참 교회가 어렵던 시절이에요. 요한 3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AD 80년에서 90년 초반 사이에 쓰여진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마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거셌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었던, 뜨겁게 믿었던, 주님께 직접 배우거나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경험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 갔습니다. 지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박해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요, 눈앞에 펼쳐진 로마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영혼의 잘됨이라는 말보다는 범사의 잘됨이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세상과 맞서 이길 힘, 싸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장로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의 잘됨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범사의 잘됨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범사의 잘됨을 통해 영혼의 잘됨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입고 먹을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주시겠대요.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대요?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주시겠대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범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범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사람의 일은 모르잖아요. 정말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알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의 가도로 달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봤어? 너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돼? 사업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 그대로 질병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잘 된 일이 뭐가 있어? 예수 믿어봤자 별 필요 없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의 잘됨을 통해서 범사의 잘됨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범사의 잘됨을 통해서 영원의 잘됨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근데 힘들어요. 예수님이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환호하며 소리칩니다. 예수를 왕 삼자. 왜냐하면은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면은 최소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를 왕 삼자라고 합니다. 그때 더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길 바랬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지, 그 욕망이 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오거라. 제자들은 정말 이 벳세다를 떠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환호해주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이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가버나움으로 오라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길이 험난한 길이 되네요. 솔직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육로로는 6km밖에 안 돼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 7km에서 8km면 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배를 모는데요, 아니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태풍이 불어요. 거친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버나움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에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젓는 걸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뒤돌아서 어디로 갈까요? 벳세다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힘들어도 노를 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위대함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쉬운 삶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다 보면 또 힘들어요. 노를 저어도 그 길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안 저어버리면 벳세다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벳세다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 분명히 있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일수록 기뻐하십시오. 그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일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노젓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해도 잠잠해질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찬송 하나 할 건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 뇌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